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믿음장, 시편 119편 하면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말씀장,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유익이 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해 준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 레위기 25장 하면은 보통 희년에 대한 장이에요. 구약의 희년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희년에 대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 신약 성경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경 전체의 내용과도 아주 밀접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지금 계속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삶의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 자신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삶이라고 할 때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관계된 것을 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25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가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2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땅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그야말로 뭐 열매가 잘 난다, 이렇게 메고 갈 정도로 뭐 그냥 이렇게 풍성한 곡식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니까 디립다 뽑아 먹지만 말고 그 땅도 쉬게 하라. 너가 안식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도 쉬게 하라 라는 이런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6년 동안은 밭에 파종이라는 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 6년 동안은 씨 뿌려서 거기에서 뭐 열매를 따고 포도원을 이렇게 포도 열매를 따고 하지만은 7년째 될 때는 씨도 뿌려서는 안 되고 땅을 그 농사일에 전혀 관계해서는 안 돼. 7년째는. 자, 그렇다면 이렇게 7년이라고 하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게 정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그 전설, 그들의 그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이 정복한 때가 그 여호수아가 통치한 지 한 8년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6년이 지나면, 그리고 7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7년씩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7년씩이 7번이 되면 49년이 되잖아요. 그때도 역시 안식년인데,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가 뭐냐 하면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희년을 계산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하고 땅들을 가지고 난 다음서 농사 땅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6년 되면 그때까지만 씨 뿌리고 이 농사하는 일을 하다가 7년째는 올스톱 하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5장 2절에 보게 되면 밭에 파종하여 그 포도원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스리는 거는 뭐냐 하면 열매가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병충해가 있으면 그런 거 이제 컨트롤도 좀 하고, 또 이렇게 가지가 너무 무성하게 있다든지 잎이 너무 무성하면 열매가 작게 열리잖아요. 그럼 가지치기도 해주고 뭐 잎도 따주고 좀 이래야 되잖아. 이런 어떤 농사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고 농사에 관계된 이런 일들을 6년 동안은 하지만 7년에는 어떻게 하냐? 그런 농사에 관계된 일을 일절하면 안 돼. 쉬어야 돼. 그래서 땅으로
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땅으로 쉬게 하는가 하는 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도 자꾸 디립다 뽑아먹기만 하면,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비료를 줘서 자꾸 뽑아먹기만 하면 땅이 산성화된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땅도 일정 기간 동안 잠시 쉬게 하고 땅도 재충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고려하셔서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뭐냐, 이 안식년을 이렇게 땅으로 쉬게 하는 목적은, 그리고 땅으로 쉬게 하는 것은 이제 농사일을 전혀 안 하는 거잖아. 그런데 뭐 요즘은 뭐 농기구 같은 게 발전돼 가지고 농사하는 일도 금방금방 막 이렇게 다 합니다만, 옛날에는 농기구가 어딨어,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농사가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6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7년째 되는 날 올스톱을 해버리면 시간이 얼마나 남겠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극장이 있거나 TV가 있거나 비디오가 있거나 여러 엔터테인먼트 이런 시설들이 많다면 좀 뭐 쉬는 시간에도 할 일이 많겠지만, 그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 그 쉬는 시간 동안에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는 기간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 진짜 더 중요한 목적은 어디냐, 땅 쉬는 것보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라는 데에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농사 짓는 것, 씨 뿌리고 그리고 가지치기 하고 잎 따고 하는 것도 다 예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잘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돈독하게 돼야 돼. 생활 속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비즈니스 하는 것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잘 드리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려서 내가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어야 비즈니스도 그렇게 아름답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드립다 뽑아먹기만 하다 보면 지쳐서, 처음에는 잘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지쳐서 엉망진창이 돼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식년을 꼭 지켜라, 6년 7년째는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또 무슨 얘기도 하시냐, 이 안식년 7년은 이제 농사일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 씨앗 같은 것이 자생적으로 자라서 떨어져서 뿌려져서 저절로 자라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지. 포도 가지치기 안 해주고 했어도 저절로 자라는 포도들이 있단 말이지. 자, 그런 것들은 내 땅에서 났으니까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사 짓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열매 맺은 이런 포도나무 같은 것들은 내 땅에서 자랐으니까 내 거다 하고 거두지 말라는 거야. 그냥 냅두라는 거야. 안식년에 자라난 것은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년에 자라난 이런 소출들은 누가 먹을 것이냐? 종들, 그 다음에 여종들, 품꾼, 그 다음에 함께 거하는 객, 심지어는 누구도 먹느냐? 육축, 들에 있는 들짐승들, 이런 것들이 그 안식년에 자라는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안식년에 자생적으로 자라는 열매들은 누가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딱 해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존재들은 다 약자들이에요. 종들이고 객이고 또 심지어는 짐승들이고 이런데, 그런데 만일에 어떤 종이 또는 혹은 어떤 객이, 어떤 홈리스가, 땅은 분명히 남의 땅이잖아. 근데 거기서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지.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거 내 땅인데 네가 불법 침입해서 내 열매 따먹어서 너 폴리스한테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꼼짝없이 주거 침입,
남의 프로퍼티 불법으로 일리걸하게 침입한 죄가 되는 것이고 절도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뒤집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올해가 무슨 년인 가 분명히 다 알아? 안식년인 가 다 알잖아. 그리고 안식년에는 어차피 농사 안 짓는 거 알잖아. 비록 남의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땄다 하더라도 품꾼이나 객이거나 짐승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따먹은 거는 죄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규정을 딱 해놓으신 거야. 그것은 그렇게 규정을 해놓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도 본받아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받아라. 왜냐하면 너희도 노예였을 때, 그리고 너희들이 억압당할 때 하나님이 구출해서 너희에게 공짜로 이 가나안 땅 주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다 기억을 해가지고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근데 그거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원래 그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듯이 항상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가 받은 것은 선물로 받은 것이고, 내가 6년 동안 농사에서 한 것도 하나님이 빚주시고 은혜 주셔서 열매 거두어서 먹고 살았고 했다면 최소한 1년쯤은 거기서 나는 이런 농산물들은 나도 남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안식년 제도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안식년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이 땅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 것 가지고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잠시 얻어 쓰면서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년 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안식년이요, 7번 안식년을 거치게 되면 7안식년,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호수아 8년서부터 이제 6년씩 계산하고 7년씩 계산해가지고 안식년 지킨다 그랬는데 7번의 안식년이면 몇 년이 되는 거냐면 49년.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49년은 안식년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안식년하고 비슷하게 농사를 지어서는 안 돼. 근데 그러니까 49년, 50년은 2해를 농사를 지으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런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8절,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의 안식년이 있는데 그럼 49년이 돼요. 그래서 이 49년은 안식년이에요. 자, 근데 이 49년의 가을, 이스라엘 달력의 7월은 우리 달력으로 3개월 더 포함해가지고 10월이라 그랬죠? 그 10월 10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속죄일인 거 기억하시죠? 대속죄일. 네.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콱 불어요. 7월 10일. 자, 그러니까 49년 가을 7월에 나팔을 불면서 이제 속죄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50년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 자, 그런데 나팔 소리를 뿡 내게 되면 이제 50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희년이 시작이 되게 되면 뭘 선포하는 거냐? 전 국가에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으로 팔려갔거나 노예가 된 사람들, 이런 자들을 다시금 원위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진 사람들 있잖아. 그동안에 빚에 허덕였던 사람들에게 이 50년이 되면 빚을 다 탕감을 하는 거야. 그야말로 이 50년 되는 날은 그야말로 다시 살아나는 날이야. 빚 탕감 받지, 노예에서 해방되지,
그리고 뺏겼던 집들이 있으면 다 찾아오지. 이르는 해가 뭐냐면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거 하나님이 지정하신 아주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언제 이 희년이 선포됩니까? 속죄일 다음 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 회복은 어디에 있냐? 속죄 사역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속죄일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죠. 아사셀 양이 있고 또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는 양이 있다 그랬죠. 2마리를 딱 준비해가지고 한 놈 이렇게 해서 제비뽑기 딱 해가지고 이거는 여호와를 위한 놈, 이건 아사셀을 위한 놈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죄제 의식을 딱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일단은 그날은 싹 다 죄사함 받은 거야. 어떤 사람은 몰라. 속죄일 끝나자마자 나가서 또 나쁜 짓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거 딱 끝나는 그 순간은 죄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속죄제가 끝나는 순간 뭐가 불려지는 거냐면 자유를 선포하는 나팔이 뿌 하고 불려지면서 노예였던 사람들은 만세 만만세 하면서 집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찬송하면서 돌아오고요. 빚졌던 사람들은 빚 탕감 받고요. 집 뺏겼던 사람들 다시 찾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즐거운 날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희년의 그 어떤 감격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4장 1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화당에 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성경책 읽어달라고 대신 낭독해달라고 이사야의 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책을 펴서 다 그 기록한 것을 읽으시는데 뭐라고 읽으시냐 하면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거는 세례 요한이 뭘 염두에다 두고 얘기한 거냐 하면 아사셀의 양. 죄짐을 지고 광야에 나가서 죽임당하는 그 양을 염두에다 두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의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속죄일에 양이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고 죽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받고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 억압된 자에게는 자유가,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해방. 이런 어떤 그게 됐듯이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오셔서 그 속죄 사역을 딱 마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은혜의 해를 우리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마치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발생된 해방, 자유, 이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신약하고도 의미가 깊은 이런 절기가 되는 거예요. 공교롭게
7월 10일 속죄일 다음 날서부터 희년이 시작되는 거거든. 이게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50년은 희년이기 때문에 물론 49년이 안식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50년 희년은 진정한 안식이 이때 시작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모든 속죄 사역이 이루어졌고 해방이 이루어지고 자유가 이루어졌으니까 진정한 안식은 이때인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속죄일에 대해서 우리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을 주일날 지키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려야 비로소 안식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희년인 거야. 속죄 사역이 끝나고 자유가 선포돼야 안식이지. 그런 면에서 안식일 중에 가장 큰 안식일이 뭐냐 하면 희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에는 뭘 해야 되냐? 역시 11절에 보면 씨 뿌려서는 안 되고요. 스스로 난 것을 내 것이다 해서 내 땅에서 났으니 내 것이다 해서 거두어서는 안 되고요.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 자기가 농사일하지 않은 포도를 거두어서는 안 되고 그냥 냅둬야 돼. 냅둬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희년에 행해져야 될 일들이 뭐냐? 13절에 보시게 되면 희년에는요, 일단 모든 것이 원위치 되는 거예요.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 때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이 땅을 나누어 갔습니다. 제비는 누가 뽑아? 사람이 뽑지만 제비 뽑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제비 뽑아서 가진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다 자기 땅이 생겼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업은 내 게 아니에요. 원래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한 거냐? 맡긴 거예요. 내가 관리하도록 맡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또 은혜로우시니까 그 맡긴 땅에서 나는 소산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또 허용을 해 주었어.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지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 물론 나 잘 먹고 잘 살으라는 뜻도 있지만 이 주신 기업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 하면 복의 근원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미천으로 해서 물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사용도 되겠지만 그렇게만 사용하지 말고 그걸 더 잘 사용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나도 복 받지만 그 복을 남에게도 나누어줘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신 기업을 밑바탕으로 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그 기업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 많은 것을 줬다, 책임감이라는 걸 느껴야 돼요. 많은 것을 줬으니 나는 많이 누려야 되겠다, 남보다 더 좋은 것 먹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먹으면 암만 돈 많다고 4끼 먹겠습니까? 5끼 먹겠습니까? 그렇게 먹으라 그래. 그러면 뭐 걸려? 당뇨 걸려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돼. 그리고 남는 것 있으면 움켜쥐고 그냥 꼬깃꼬깃 쌓아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남도 내가 누리는 복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워낙에 이 농사 짓는 일이 젬병이라 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맨날 지으면 실패. 그래서 지 먹을 것도 없는 거야.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먹을 거 꼬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꼬우는데 그냥 꼬우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조금씩 거저 꿔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안 되니까는 담보를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담보 맡기냐? 내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내가 빚 못 갚을 경우에는 이 땅 너 가져. 땅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고선도 했는데도 뭐 또 농사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 얘 힘 좋고 일 잘하는데 네가 갖다 써. 그러고서 종으로 보내는 거야. 우리 딸내미가 아주 음식 만드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으니까 네가 됐다가 써. 해가지고 다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 기술이 없는 사람은 점차로 가난해져서 땅 뺏기고 자식 뺏기고 딸내미 뺏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가난이 대물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아들이나 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재산 다 말아먹고 우리에게 이 가난을 물려줬다. 우리는 왜 무슨 지질이 복도 없어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0년이 땅 되면 남한테 담보 잡혀서 뺏긴 땅이 있으면 다시금 돌아와라. 원주인에게로.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빚진 것 있으면 탕감해라. 종으로 팔려간 애들 있으면 돌려줘라. 그냥 원위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거냐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무슨 공로가 있었나요? 이쁜 짓 한 거 있어요?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은혜로 얻은 거잖아. 그리고 이제 49년 지나고 또 100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이 많아지고 남을 노예로 부리고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영원토록 하지 않고 50년이 되면 딱 단위로 끊어서 50년 되면 원위치, 50년 되면 원위치 이렇게 버리시는 거야. 이게 희년의 제도예요. 50년이 되면 원위치.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고서 원위치. 그것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 많이 가졌어 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랬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근데 아무튼 원위치 그렇게 시켜버린 거야. 근데 안 좋을 이유도 없는 게 원래부터 없이 시작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게 거저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원래가 다 뭐냐면 저주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본질상. 근데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었고 그래도 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고 이게 다 뭐냐? 거저 얻은 것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가 잘나서 얻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아니면 100가지, 1000가지 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의식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50년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 거저 주었는데 뭐 다시 다 내놓고 그건 다 내놓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 그대로 갖고 있잖아. 더 가진 것을 내놓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은 것만이라도 그냥 갖고 있다면 감사한 일인 거지. 이것도 원래 내 게 아닌데. 그래서 원위치 시키는 게 이게 희년의 근본 취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희년이 시작되는 근거는 어디 있냐? 속죄일 다음날 시작된다는 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해방이 있고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어디서 비롯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속죄일에 이 짐승 새끼 2마리 잡은 것 가지고서도 이런 놀라운 자유가 선포되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해방,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건 짐승 새끼가 아니라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자유와 해방과 영광스러움과 그 축복은 얼마나 더 풍성한 것이겠습니까? 그걸 한번 우리들이 상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속죄 제물로 인해서 얻어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 때 얻어질 이 혜택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돌려줘라, 다 돌아가라. 이 13절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내 이웃에게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이 종이 되고 기업을 뺏기고 담보물이 생기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능력의 차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수일은 잘하지만 농사일은 형편없는 사람이 있고, 장사는 잘하는데 농사일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사일 잘못하다 보면 땅 뺏기는 거 뭐 잠시지. 자, 그러다 보면은 이게 뺏기게 되게 될 상황이면은 그래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 빚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빚을 질 때는 내 땅을 담보로 빚을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땅이 지금 자산가치 얼마가 되나 이거를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강자는 약자에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기가 쉬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시가 100만 원인데 강자가 와가지고 이까짓 게 무슨 100만 원이야, 이거 50만 원밖에 안 돼. 그리고 50만 원만 딱 주고 그 땅을 빼앗아 간다 이 말이죠. 전당포 같은 데서 그런 짓 많이 하잖아. 나는 결혼 반지를 이거 뭐 몇백만 원 주고 맞춘 건데 어려워져가지고 딱 갖고 갔더니 이거 20만 원밖에 안 돼. 이거 기스나고 뭐 오래 쓰고 이거 뭐 이거는 이게 그런 가치밖에 없어 하고서 뭐 이것도 안 받으려면 그냥 가, 나 이거 필요 없어 이러고서 막 큰 소리 땅땅 치고서는 어떡합니까? 아쉬운 사람이 그거 주고 20만 원이라도 갖고 와야지. 이렇게 빼앗는 거 부당거래죠. 이런 걸 가리켜서 부당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러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어떤 돈거래, 돈을 빌리고 팔고 또 이런 때에 너희는 서로 뭐 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건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 하면 희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희년이 바로 작년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희년이 되려면 몇 년이 더 있어야 돼? 48년, 49년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이 48년, 49년 동안 내 땅에서 수확해서 얻어낼 이익들이 있잖아요. 48년, 9년 동안. 그게 이 내 땅의 가치인 거야. 근데 만일에 작년이 이제 내년이 만일에 희년이야. 내년이 희년이면은 난 그동안에 이 땅에서 많이 뽑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전 희년에서부터 내년 희년이 될 때까지 48년, 9년 동안 뽑아 먹었잖아.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 땅을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땅을 담보 잡고 뭘 얻어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희년이 얼마 남아있어? 1년 남아있잖아. 그러면 요 1년 동안 내가 땅에서 뽑아낼 가치만큼이 이 땅의 가치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빚을 진다고 해서 내가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땅값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야. 희년이 가까워질수록 땅값은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기준점으로 해서 이 희년을 기준점으로 땅값을 매겨야 되는데 아직도 희년이 많이 남아있으면은 땅값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내 아쉬운 처지를 보면서 이 비싼 땅을 비싸게 사주질 않고 똥값에 산다 그런 다음에 이거 속이는 거란 말이지. 자기의 그 돈 많은 거를 이 무기로 해가지고 약자는 지금 급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몇 전이라도 몇 불이라도 얻어야 되니까 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강탈하다시피 빼앗는 것은 부당거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면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그러니까 희년 후에 내가 몇 년 동안 그 땅에서 뽑아 먹었는가를 생각을 하고 나머지 희년에 얼마의 가치가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계산하면서 팔고 사고 하는 것이 거래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5절, 16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희년까지의 연수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16절. 앞으로 희년까지 연수가 많이 남아있으면 그 땅값은 어떻게 된다? 값이 많은 거야. 희년까지의 연수가 적으면 그 값이 적은 거야. 그래서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다. 근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막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얘기로 말을 맺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 의식을 드리고 또 절기 때 절기 행사 잘 지킨다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공짜로 기업 주시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그 명령들을 일일이 다 잘 지키는 것이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평일날에는 이런 법 다 무시하고 살다가 주일날만 가서 까꿍 나왔다 가요. 나 하나님 경외했어요. 이러고 가는 게 이게 하나님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내가 준 법도 규례 하나님은 법도와 규례를 예배에 어떻게 드려라? 소 잡아 드려라, 양 잡아 드려라. 나는 특별히 내장 좋아하니 내장은 날 드려라. 그리고 갈비 쪽이 좋으니 갈비 놔줘라. 이렇게 이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 명령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희년이 되면 너희가 노예로 잡았던 자, 땅 담보 잡았던 거 다 돌려줘라. 이러면서 그런 법도와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제사법만 잘 드리는 게 경외가 아니고 이런 희년의 법, 안식일에 땅을 쉬게 하는 법,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그리고 안식일 날 거두어지는 그 땅의 소산물들 비록 내 프로퍼티 안에서 생겨난 것이니까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픈하고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순종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 경외하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떤 의식만 있냐 하면 주일날 예배 다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목사님 잘 섬기고 뭐 구역장으로서 일 잘하고 그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업을 가지고 복의 근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예전에 그랬듯이 약자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내가 받은 복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이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면 우리 언제 부자 되고 언제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도 행해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 안전히 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안전히 거한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야. 그게 안전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안전에 또 담고 있는 뜻 가운데는 어떤 뜻이 있냐면 도피처라는 뜻이에요. 도피처. 자, 그러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외부의 적들이 착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도피처로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불안한 요소들이 딱 들어오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하지 않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안전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 아니고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없고 그리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숨을 데가 있고 편안히 어떤 거할 곳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너희들이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뿐입니까? 19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땅은 뭘 낸다? 산물을 낸다. 거기서 어떻게 된다? 배불리 먹을 거다. 못 먹을 것 같죠? 자꾸 나눠주면. 근데 나눠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나눠주라고 더 주시는 거 알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어떨 때 보면. 근데 진짜 근데 한번 이런 말씀을 믿고 한번 나누어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구제하라고 더 주시고 그리고 배불러서 남 나눠줄 수밖에 없도록 막 배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히 거하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우리 하나님 벌써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냐면 21년에 21절에 보면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몇 년?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니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6년에 갑절을 준다 그러면 맞아. 왜냐하면 7년이 안식일이니까 7년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량을 못 거두니까는 두 해치 분량을 주면 똔똔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은 이건 뭐까지 계산한 거냐면 희년이 있을 때까지 해서 아예 갑절로 이렇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6년째에 그냥 3년치 거를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하나님 나 이거 믿습니다 하고선 진짜 이렇게 하고서는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이 3년치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제8년은 뭡니까? 그 안식년이 지난해니까 씨 뿌릴 수 있잖아. 파종하려니와 그때도 아직 뭐가 6년째 거두었던 곡식이 남아있어. 그래서 묵은 곡식을 먹어. 그리고 제9년 추수하기 전까지 뭘 먹는다? 묵은 곡식을 먹어. 그러니 8년째 거둔 것도 계속 묵은 곡식이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이 희년의 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다 되었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희년이 좀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요 23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이 되면은 아마 이 레위기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렇게 끝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요 얘기했던 요 희년의 근본 원리, 이런 어떤 희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희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그것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이렇게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늘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의 근원으로서 살라고 이런 것 주셨으면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속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감격을 나누어 주며 우리에게 주셨던 물질적인 축복들을 나누어 주며 내게 주신 이 건강의 축복을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풀 때에, 남에게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지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